오늘 회복을 위한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롯에 맞춘 노래로서 이 60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북쪽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남쪽에서 침입한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던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급파되어서 에돔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던 대승리의 사건에서 나온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이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탄식시로서 내용을 크게 60편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을 보면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하였다가 10절부터는 공동체의 탄식과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민족적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벌어 흩으셨고 분노하셔 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시고,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버리시고 흩으셨고 진노하셨다. 하나님을 부른 후에 전쟁의 패배와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있다고 다윗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패배는 지진과 같은 재앙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민족적인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고하길, 하나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고 진노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버리셨다는 이 말은 택함과 반대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택함을 원점으로 돌리셔서 그들을 내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흩으셨다는 이 말은 벽을 부수어 헐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을 부수어서 무너뜨리다는 의미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박살이 나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서남쪽 블레셋과 동쪽 모압을 쳐서 정복하였고, 이번에는 주력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그 주변의 아람 국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이 국가를 보면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하여 오자 이 부족들 간에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아람 간의 전쟁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군사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패전의 위기가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었던 이 에돔 족속, 이 에돔이라는 이 국가가 이스라엘의 후방을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수비하려 군대는 에돔에게 철저하게 패하였고, 이스라엘은 큰 국가적인 손실과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장군들과 용사들을 밀었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인 줄로 착각하고 은근히 사울 왕처럼 오만과 자만과 교만의 영이 들어왔음을 깨닫고서 회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섭섭함 때문이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다윗 자신과 자신을 돕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것이라고 볼 때 다윗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교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주력부대가 아람과의 전쟁에 동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이것을 바로 남부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군대는 매우 적었고 비정규 군사력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의 패배와 원인은 적의 기습과 주력부대의 부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군대 안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에 그가 그 어릴 적에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 사무엘하 17장 47절에 보면 그런 싸우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군사력의 열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후방이 아무리 취약하였다고 해도 하나님이 에돔에게 두려움을 주셨더라면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음을 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신 원인으로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살 만한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가 용기마저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리거나 혹은 하나님께 불평을 서슴없이 할 때가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징계의 목적을 예면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 즉시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회복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았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제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본 시편은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러 때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진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땅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진이 나게 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 요동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땅에 갈라진 틈을 메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진동시키사라는 이 단어는 어떤 전능한 힘에 의해 세상이 두려움에 떠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윗은 전쟁의 일시패배를 당한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리시 이 징계에 처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문제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과 맞서 싸웠던 이스라엘이 벌어지고 흩어진 그 이유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이 버려 흩으심과 회복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회복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쓰실 때 회복시키신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할 때에는 돌이키라, 회개하라라는 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 다만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살아가되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과 행복, 안정과 부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뜻을 받들고 세워나갈 때 겨우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허물어뜨리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3절을 보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악고를 보게 하시고 많지 않은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사 비틀거리라, 땅에 쓰러져 죽을 자루처럼 되게 하셨다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비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민족적인 환난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처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여서 민족적인 구원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로주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백성들을 적군이 공격하는 화살의 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닿게 하셨나이다. 셀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은 그에게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셔서 적군의 화살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쳐서 적군의 화살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난을 주셨으나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런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받은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런 환난 가운데 과거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세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물어 들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여지없이 무너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할 때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민족을 치시고 그들을 블레셋 군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아수르라 니누의 아수르의 수로에 가서 니누의 왕과 그 백성에게 회개하고 선포하라고 할 때 요나의 그 말을 듣고 그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니누에라는 이 아수르의 수로 니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악행과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지만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실패와 좌절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실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가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거나 정말 그 어려움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정말 내 자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